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2장 4절에서 1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넣을 곳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르원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진정으로 거기까지도 소생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짐승보다 더 귀하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도 인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해당하는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가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합니다. 다 같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십니다. 아멘.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우리의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걱정하지 않는 것에 3가지 시가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모든 것에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특히 몸은 죽여도,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죠.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굴 두려워해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영원까지도 지옥에 놓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지옥이 무서워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데 천당 가려고, 천국 가려고. 물론 그 말도 맞죠. 물론 천국은 지옥을 안 가려고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가는 것만이 아니죠. 도리어 정경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땅,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땅, 그 천국을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그 평강함과 그 능력을 맛보려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두려운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린 다 믿지만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열심히 잘 믿었던 사람은 분명히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물론 교회 나온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 나왔으면 더 믿음이 생기는 게 더 많아지겠지만 교회 나왔더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예수를 진짜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직분이나 어떤 믿었던 어떤 시간이나 기간이나 그 열성 갖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요, 그 사람이 걱정하느냐, 걱정이 많으냐 작으냐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몇 번 나와요? 366번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366번이나, 그러니까 매일 윤년이 드는 윤달까지도, 윤달이 드는 윤년까지도 얘기하신 거죠. 366번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말씀하신 거. 왜요?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이미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야, 쟤는 가진 것도 저렇게 없는데 무슨 믿는 구석이냐? 저렇게 아주 치신낙낙하고 다니냐? 믿는 구석, 어떤 구석, 사이드,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믿는 어떤 백이 있냐 이거죠.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백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음밖에 못하는 그 백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과 지옥까지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늘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 나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 누구나 다 가는 순리입니다. 세상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순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그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도 힘드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지옥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까지 사는데 죽어서도 지옥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지옥과 천국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죠. 전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어때요? 그래서 전에 저 이런 얘기 합니다. 나이 드신 특히 권사님들 같은 분들은 여기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빨리 좀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참 잘 얘기해야 돼요. 저는 그런 분들 천국에 갈까 이렇게 의문이 가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우리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이 나의 사는 이 삶이, 인생이 뭘로 바뀌어요? 쉴 만한 물가로 그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짜 그 앞에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하면요, 세상이 참 즐겁고 아름답게 보여요. 어떤 분이, 그 남편이 큰 아주 그 항공회사도 다녔는데, 다니면서도 또 부업이라고 룸사롱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이 누구랑? 그 룸사롱 마담이랑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부인도 참 뭐랄까,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에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어요.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어떤 데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은 게 아니라 그 화상이다 해갖고. 이 살이 화상이 되면요, 이 살이 이제 축소가 되니까 그 땡김이 엄청 아프대요. 말도 못한 아픔이랍니다. 그 피부가 벗겨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근데 그 고통 중에서 수술을 몇 번 하고 살아났어요. 딱 살아나서 눈을 들어서 그 창문 밖을 보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여태까지 보던 그 세상하고 다르더래요. 꽃 하나, 잎사구 하나, 그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 마음이 다시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늘 이 두려움 때문에, 왜 두려움이에요? 결국은 사망, 죽어서 망한다는 것을 우리 인생들은 생각으로까지는 안 해도 영이 알고 있습니다. 영은 확실히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은 내가 죽어서 이제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늘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장래일을 알기 원합니다. 자꾸 장래일을 알기 원해요. 그리고 당장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일이 어떻게 잘 될까, 어떻게 될까, 동쪽으로 할까요, 서쪽으로 할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뭘 해요? 세상 사람 점 치러 갑니다. 점 보러 갑니다. 그 장래일을 알면 좀 내가 괜찮을까 봐, 또 두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랄까요? 사람들의 그 생각 때문에 점 치러 갑니다. 근데 점에는요, 이 사주팔자라고 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유형,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김새부터 또 그 사람이 그 태어난 때부터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그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계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렇게 산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더라. 이렇게 산 사람은 또 이렇게 살다 죽었더라. 이것을 거의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어느 정도 이렇게 왁구라는 뭐죠? 왁구는 뭐라 그러죠? 어느 정도 형상이 이렇게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주팔자예요. 4가지 기둥, 또 8가지 그 나타나는 그 이름 팔자. 그래서 사주팔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통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도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게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영원에 하나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점을 치는 데는 귀신에 접붙여서 그 귀신에 신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점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이라고 그러죠. 이 무당들은 점을 치는데 이 사람의 과거는 귀신같이 합니다. 왜요? 사람의 과거는 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벌써 보면 알죠. 그런데 장래일은 귀신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의 장래일은 우리 주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다 내 앞길 내가 되는 걸 다 아니까 내가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장의 생각하고 느끼고 그 의지, 내가 행할 수 있는 의지까지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다 아신다는 것은, 예?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요, 잘 보세요. 보셔야, 그 입을 봐야 이 귀가 더 잘 들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그대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앞길에, 앞에 놓여진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하나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우린 다 그거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리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 또 그걸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마귀가 기뻐하는 길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거든요. 중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만 있든지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도 중간이 없어요. 어중간하게 행하더라도 결과는 이쪽으로 하든지 이쪽으로 하든지 우측이든지 좌측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과 또 어떤 사람들은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딴 사람, 목사님 설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그 길을 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죠. 그 다음에 정할 거는 누가 해요?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는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택하고 내 생각을 택하고 나를 시인한다.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똑같이 천국에서 시인한다. 그러니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시인한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막대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놀림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 세상까지도 다 멸망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 분명하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물론 그 결과를 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결과까지 하나님이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도와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 내걷는 것이 내 발걸음이 그 힘들죠. 그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발걸음을 하나님 쪽으로 내걸었을 때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본 사람만이 알습니다.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세상 뜻대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대로 아주 융통성 있게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때요? 쓰라린 아픔으로 옵니다.
쓰라니 아주 뼈저린 후회로 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게 있죠. 뭐가 있어요? 회개의 능력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물론 또 하죠. 그렇지만 또 다시 또 회개합니다. 주님, 또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 성령의 힘으로 어떻게 돼요? 그 죄 짓는 게 기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죄까지도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소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귀신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요? 과거를 다 알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순이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대구의 만신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무당 중에서도 큰 무당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엄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무당이 안 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신받는다고 그러죠. 그 신받는 내린 굿이라고 그러는데 그 굿을 안 받고 무당이 안 되려고 엄청 했지만 이 귀신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막 두들겨 패고 아프게 하고 막 안 되고 아무튼 아주 망가지게 다 때려 부십니다. 아주 죽음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린 굿을 받고 무당이 됐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당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치니까 점 치는 사람들이 오는데 이 자기는 어떻게 점을 치냐면 오는 사람들이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귀신이 다 있잖아요. 귀신하고 같이 오는데 그 귀신은 이 점 치는 귀신보다는 작은 귀신이잖아요. 이게 큰 귀신이거든. 이 무당이 모시고 있는 그 귀신이 큰 신이고 큰 귀신이기 때문에 다들 오면 이 귀신이 물어본대요. 너 어떻게 왔니? 그럼 내가 어떻게 했대요? 그러니까 과거 어떻게 했대 살다가 어떻게 걸 다 얘기해 준대요. 그러니까 딱 와서 어떻게 조실 부모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다 이번에 남편 만나는 남편이 바람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귀신은 지나간 일은 귀신같이 다 압니다. 다 거기서 아래니까. 그 점 보러 온 사람이 아래니까. 이 점치는 귀신이 그렇게 가르쳐준대요. 그런데 그 해결책은요. 이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거는 모른대요. 그건 귀신도 몰라요. 우리 앞길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기 생각난 대로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신기라고 그러죠. 자기 생각난 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정치가들 선거철이면 그 아주 용한 모당들 그들한테 다 전보러 가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올 때는 30-40%가 되더래요. 말이나 됩니까? 근데 왜 오냐면요. 이 불교라든지 이런 미신, 무속에서는 다 점쳐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뭐예요? 나의 장래일과 어떻게 일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딱 하나죠.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도 한 번 해도 안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를 한 번 해도 이걸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점치러 가는 거예요. 점보러 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하는지 벌써 안 돼요. 그 딱 들어오면 그 사람 뒤에 어떤 사람은 빚이 이만한 게 하나, 어떤 사람 빚이 두 개, 어떤 사람 큰 빚이 하나, 막 큰 빚이 받아 빚이 2-3개씩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서 점보러 오는 사람 뒤에 그 빚이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그 빚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럴 때 여러분들의 천사의 힘은 크게 발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 천사의 놀라움을 저는 느껴졌어요. 그동안에 많이 찬양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찬양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천사들의 힘이 그 빛이 말없이 없이 발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 천사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어린아이를 야 어린 애들은 저를 가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러면 이리로 다 와라. 이 어린아이 천사도 하나님께 다 아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천사를 주셨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천사님 하는 게 아니라 천사는 뭐예요? 나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만드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천사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진정으로 성령 충만할 때는요, 그 천사의 날개로 완전히 가득 차서 우리 교회가 그러기 원합니다. 사람 수는 많지 않아도 우리 작은 교회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바랄 때,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능력은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잖아요. 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쫓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직접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에게 나쁜 영향하고 병을 갖고 막 넘어뜨리고 하는 것들은 누구예요? 귀신입니다. 직접 역사하는 건 귀신이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게 주신 것은 뭐예요? 직접 일하는 것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저도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을 때 손을 뻗을 때 그 사람들이 섰다 뒤로 넘어지잖아요. 물론 이 몸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이제 하니까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천사의 바람입니다. 천사가 휙 나가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물론 성령이 하시면 그 나타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뒤에 따라오는데 그 빛을 보니까 어때요? 이 귀신이 그냥 막 속이 뒤집어지고 힘들어서 말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무당을 통해서 무당이 당신 교회 다니지? 어떻게 하셨어요? 빨리 나가. 빨리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자기가 그랬대요.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자기는 무당 안 하려고 할 때 완전히 자기가 아주 처참하게 때려부시고 막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 귀신은 그리고 자기를 섬기라고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분들 전문 그 고사라고 그러죠? 굿이라고 그러죠? 굿을 왜 하는지 아세요? 굿은 바로 그 귀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작두까지 타잖아요. 완전히 그 기쁨조예요. 무당들이라는 건 기쁨조입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막 음식 쌓아놓고 앞에서 덩덩덩 춤추고 그런 건 뭐예요? 귀신을 아주 기분 좋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이 이 사람의 머리를 잡고 있으니까 머리가 좀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덩덩덩 하니까 이 귀신이 기분이 좋으니까 손을 싹 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리가 돌아와요. 귀신의 역사, 그 무당들은 그렇게 합니다. 또 절에서는 축귀라고 해서 축귀하는 그 스님이 있죠. 이분은 파달. 그 이제 보혈을 상징해요. 빨간 거. 파달로 이 등을 넣고 등을 때리면서 막 연부를 내면 거기서 나간다. 난 누군데 나간다. 야 이러고 소리지만 나간다. 근데 그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숨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사람들을 잘못하게 했던 걸 좀 잠잠하게 하고 숨는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거 하나예요. 우린 보잖아요. 우린 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쫓는 건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지만 또 하나 꼭 하는 게 있죠. 우린 축기도합니다.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왜요? 이 음식이 있을 때 똥파리가 날라오죠. 날라오는데 그걸 쫓습니까? 안 쫓습니까? 쫓아야죠. 음식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영양분이 되고 맛있게 먹으려면 그 어떤 더러운 병균을 가지고 그 파리가 더러운 똥을 가지고 와서 음식에 묻는데 그걸 가만 놔둘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내 영혼에 더러운 것을 갖다 찍어 바르고 똥을 찍어 바르는데도 그걸 가만히 놔둬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은 분명히 쫓으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때로 우린 누굴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하지만 또 하나 거기에 묻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 우리 천사가 가서 그냥 갖다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직접 일하는 건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 때문에 너무나 했는데 보니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 하나님이란 사람은, 저 하나님이란 분은 이 점치러 오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점치러 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믿음이 없고 나쁘니까 그렇게 오겠죠. 그 점이라도 의지하려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도 그 하나님이란 분은 뒤에 천사를 딸려 보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안 나오고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려주시 않으시고 내가 딴 길로 가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그 생명까지도 지키시려고 천사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세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모시는 그 만신, 그 대구 만신, 대구 최고된 만신보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차이 나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거기서는 아주 그냥 폐역질이 나오고 아주 잘못해서 다시 굿도해야 되고 막 하고 빌어야 되는데 이런 귀신은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자기를 어쩌면 배신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천사까지 보내서 보호하시는 거 보고 야, 저 하나님 대단하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 그래서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죠. 빠져나와서 전도사가 돼갖고 이렇게 간증하고 다닙니다. 귀신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있는 귀신과 자기 알고 있는 귀신과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친다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고. 근데 진정한 위안은 잠깐은 될지 몰라요. 이 땅의 것은 잠깐밖에 안 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도사님은 그 다음부터 얘기했어요. 진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자기가 가졌던 것들, 귀신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쫓아간다는 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닐까. 그것이 영원한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다니는 것이죠. 우리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예언이란 말로 물론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언자들이 다 있잖아요. 이 성경이 예언서거든요. 미리 약속하신 거고. 그런데 이 예언이라서 개인 사생활을 점쳐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누구 말대로 예수 점쟁입니다. 예수자 붙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면 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돈 받으면 가짜입니다. 거의 대부분 돈 받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그전에 예언 때문에 좀 많이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 얘기해요. 자기는 한 번에 그러니까 점쳐진 거예요. 지금 말하는 예언이죠. 예언하고 7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자랑하고 있어요. 참담한 일들이죠. 우리 장래를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장래를 하나님이 언제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십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그 문제가 오는 것은,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 환란이 오는 것은요. 그 시험은, 그 시험을 내 인생으로 잘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답을 내려는 거예요. 내 인생으로, 내 인생살이로, 내 삶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이 시험을 없애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나 힘들어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 가난과 빈곤 너무 싫어요. 없애주세요. 주신 것은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해요? 답을 풀려면 데 하나님 또 답까지 주십니다. 답까지 알게 하셨는데 그 답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며 우리의 하나님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라고 그래요. 답까지 주셨다니까요. 말씀으로 다 답까지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험이 없으면요, 어떻게 우리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공부 안 해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또 시험이 있어서 거기에 합격을 해야 상급의 상급 그레이드에 올라가고 진급하고 또 어느 회사라든지 어느 곳에 단체에 들어가는 것도 그 시험에 합격해야 들어가죠. 우리 늘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들을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주셨어요? 그 시험을 해서 나를 고통 먹이려고요? 그걸로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요? 아닙니다. 이 신명기에 있는 것 같이, 신명기 8장 10절인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시험 와서 마침내 큰 복을 주시오.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시험입니다. 인생이 계속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이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이 시험은 언제나 가난과 역경, 세상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 이것이 시험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안 하고 믿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차를 운전할 때 그 시동을 걸고 엑셀레이터 밟을 때 내 힘으로 자동차가 갑니까? 엑셀레이터는 밟을 때 그 행동을 할 때 엔진에서 출력이 나면서 그 차가 나가게 되죠. 이게 성령이 하신 거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나 그 처음에 할 때는 그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해요? 그 길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결정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닙니다. 이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이 육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의 결과는 뭐예요? 멸망과 사망이니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우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쪽 사망 쪽을 택해요. 왜요? 당장 좋거든. 당장 눈앞에 좋거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잘 풀라고 주셨고 답까지 주셨습니다. 우린 그 답을 써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답의 그 말씀을 얻어 써내려가 내 인생으로 써내려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바위를 위에서 하나님 이렇게 할게 하고 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밀으니까 덜렁덜렁 내려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화도 전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바로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이 선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천국과 지옥도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하루하루가 그렇습니다. 지금 매분 매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두려움이 없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답을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면 세상의 두려움을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따 찬송할 건데 그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그 영어 그 원어에 보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난 몰라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거 같이 어쩌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는 뭐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번역하면 내일 일의 주체는 하나님에 계십니다. 내일 일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가 주권을 갖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에 그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나의 내일 일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 의심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권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련히 잘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보면 이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여 구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입히고 막 하지 않아도 그 아름다운 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더라. 또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이도 않고 어째 집도 있고 그렇게 안 해도 다 새가 날아가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는 하나님 만드신 것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온전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런데 하물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가 저는 이 하물며가 그냥 세상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더 많아져요. 믿으면서 못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늘 걱정의식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내가 걱정해서 머리털이 하나라도 검해질 수 있습니까? 그럼 하세요. 걱정은 내 마음만 조바심이 나고 내 마음만 근심에 쌓일 뿐이지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살료, 한 돈천원에 팔립니다. 참새도 그렇게 500원밖에 안 되는 참새예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다 사냥해서 잡아서 먹고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니까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찮은 것도 하지만 그 하나도 안 떨어지고 하나도 생기고 뭐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이런 거 시험해 온 것은 뭐예요?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그 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한테 시험이 왔어.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래요. 왜? 내가 한 단계 높아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걱정이 없는 삶이 돼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걱정, 근심은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을수록 걱정, 근심을 안 하게 되죠. 분명히 얘기지만 계획이 없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을 세울 때도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세우는 계획이 있고 내가 일반적으로 두려움 없이 세우는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계획을 세워요? 늘 불안한 마음으로 세워요. 그것은 어떤 잠깐 자기 마음의 위로가 되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책임지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인자를 시인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 분명하시죠. 하늘의 그 천사 앞에서 너희들 내가 시인하리라.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부인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다 책임진다는, 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신다니까. 나는 내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아까 말대로 어떻게 행할 때 그 결과를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에만 평강과 기쁨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잠깐요. 조금만 쳐다보지 마세요. 나 이것 좀 하고요. 얼마나 저 뒤로 밀어놓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나 저 뭐 좀 어떻게 되면 그때 나갈게요. 예배 나갈게요. 지금 현재 게 뭡니까? 상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 할게요. 언제가 조금입니까? 좀 지나면 또 조금 있다예요. 결단 내려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믿고 나를 전지전능하신, 그러니까 전능, 모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죠. 못하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망과 이 지옥까지도 보낼 수 있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선택의 길이, 매일매일의 선택의 길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영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송이니까 그냥 편한 차림으로 그냥 와서 앉아서 그것만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연속극 보는구나. 재미없습니다. 그거 재미없잖아요. 차라리 연속극을 보세요. 당신하고 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나왔다고 앉아있는다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십니까? 아닙니다. 나와서 믿음 없이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 몰라요. 조금 더 날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소용없는 사람들이 자꾸 돼가요. 간절함이 없다면, 그 열심이 없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말씀에 같이 콘택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눈을 들어서 저랑 같이 눈을 보자는 거예요. 눈 감지 마시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바로 쓰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펼쳐나가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이 내 나중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을 풀어나가는 답안지입니다. 그때마다 상급학교에 진급할 것입니다. 우리 환란이 올 때마다 그 연단,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거룩한 소망까지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오거든 환란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기라. 환란은 인내를, 그죠? 인내를 길르게 하고 인내는 연단은 거룩한 소망, 하늘의 소망까지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기도 하고 딴 눈도 뜨고 딴 것도 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며 오직 나 하나를 온전히 지키시고 보시며 또 돌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주의 천사로 우리를 지키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선택의 기로에서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택하렵니다. 주님 성령으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제 두려움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걱정보다 그 걱정을 없애주실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즐겁고 보내요. 주님 예수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당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님 진리의 주님 우리 이 길을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길 따라갑니다. 그 길을 선택합니다. 찬송하며 성령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죠. 주소서 내 마음 정했어요 변치 말게 내일의 축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원 이루소서 왕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 내 맘에 항상 계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이 주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팔이 나를 안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길이지만 좁은 길이고 높은 길이지만 그 길 안에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잠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누리며 영의 세계를 바라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께 헌금과 헌물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것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